보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간단하게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저는 본문을 해석해 가는 것이 아니고 본문도 해석하지만 바울 사도의 생애를 어떻게 추적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회심을 했을 때가 다메섹 회심, 이때가 대략 31년, 32년경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은 정확한 날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 대왕이 죽은 것이 로마 원력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BC 4년 봄 정도 돼요. 그럼 예수님은 BC 4년 봄 이전 혹은 BC 5년 가을쯤,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추운 겨울은 이동이 힘드니까 아마 가을 타작 다 끝나고 감람열매 소출을 다 거두어 드리고 난 다음에 추운 겨울이 오기 전 11월 달쯤에 이제 호적하러 올라가라 할 때에 갔으니까 대략 추적하기로는 BC 5년 가을이다라고 추적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BC AD로 우리가 구분하는데 따지면 원래 우리 지금 2025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 4년을 더 하든지 5년을 더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께서 BC, AD 이것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들어 일어나고 있는 세대주의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로부터 노아까지 2000년, 노아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 그리고 천년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인류의 역사는 7000년으로 끝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세대주의가 날짜를 잘못 알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1992년 10월 28일이었죠. 그때 우리 한이 나이 태어나기 전인데 그죠? 그때 예수님 재림한다고 다미 선교회가 했는데 다미 선교회가 여러분 막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71회 뭐 이런 거 계산해 보면 그 비슷하게 나와요.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인지 저때인지 그 관심 가지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해라. 그 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놨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그 말은 예수님이 모른다 그런 의미보다 아버지에게 절대 주권이 주어져 있는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제 바울의 일생을 공부할 때 예수님께서 33년 살다가 가셨는데 왜 바울의 회심이 31년이냐 32년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제가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미 우리가 BC, AD를 구분할 때는 한 4년 내지 5년쯤 더 앞으로 가야 돼. 더하기를 해야 된다. 이래 보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회심하자마자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의 시간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는 그런 시간이 보냈는데 이때 아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건주의, 금욕주의자였던 에세네파라는 사람들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거기서 다시 쫓겨가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파였고 나사렛 예수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가이사라에 가서 다소라는 곳에 자기 고향에서 잠시 한 3년 4년 정도 머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이 바나바가 보니까 누구를 좀 내가 부목사로 좀 데리고 와가지고 이 교인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나바의 머릿속에 바울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다소까지 가서 소위 부목사를 청빙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1년 동안 사역을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예루살렘 2차 방문, 바로 기근을 돕기 위해서 가죠. 그리고 난 뒤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오늘 이제 본문이 나타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하고 누군가 보니까 바나바 담임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
부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지로 가게 되는 일들이 45년에서 49년까지 대략 한 4년간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회귀를 했고 그 회귀했을 때에 썼던 성경이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첫 번째 서신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3차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할례를 받을 거냐 말 거냐 논쟁 가운데 있을 때 방문했던 얘기입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안디옥이라고 있고 그 옆에 다소라는 섬이 있습니다. 도시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은 두 개가 있다 했죠.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 우리는 수리아 안디옥을 얘기하고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저 안쪽에 들어가 있는 내륙 지방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밑에 구레네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 누가 가져왔느냐? 구보로 출신, 바나바가 구보로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하면 우리는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이렇게 생각나는 얘기가 있죠. 자,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5명이 있습니다. 이 5명의 지도자들을 선지자들과 교사, 이 당시에는 아직 목사라는 제도가 없을 때입니다. 나중에 이제 디모데서에 가서야 목사라는 제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교회를 이끌었던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구보로 출신 담임 목사 바나바는 마가복음을 적었던 마가의 외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마가와 바나바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 하면 다른 거냐, 마가복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벗은 몸으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때가 좀 더웠는지 어땠는지 벗은 몸으로 혼디부를 듣고 가다가 잡히니까 도망갔던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의 외삼촌이 된 사람.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되어 있죠. 니게르 하면 흑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 배우신 분들, 제가 부목사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근데 얼굴이 새까만 사람을 부목사로 데리고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거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닙니다. 이래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교회는 두 번째 등장하는 부목사 누구냐? 니게르라 하는 흑인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도자는 누구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루기오가 루포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이 아들이 루기오다라고 보여집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안부를 할 때에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루포가 아마 루기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원래 헤롯 대왕이 팔레스틴 전체를 다 요르단까지 다 다스리고 있어요.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죽으면서 아들 4명에게 땅을 나누어 줘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이 아들 헤롯은 빨리 죽습니다. 아킬라오는 빨리 죽고, 그래서 거기에는 총독 빌라도가 와요. 그 다음에 약간 북쪽 지역에 있는 가이사랴 지역을 다스리던 이 헤롯은 나중에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그런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대왕이 낳은 4명의 아들이 땅을 영지를 나누어 가졌는데 그런 일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 지금 말하면 요르단 땅을 다스리고 있는 빌립이라는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빌립이 사람이 좀 용기도 없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원래 빌립의 아내였다가 어떡합니까? 나 당신 같은 사람은 못 살겠어 하고는 누구에게 옵니까? 시숙에게 와서 헤로디아하고 이 헤롯하고 결혼해가 사는 이 일을 세례 요한이 지적하다가 목이 베어서 죽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분봉왕, 지금 저 가이사라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하고 같이 젖을 먹었다. 똑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동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헤롯 대왕의 친자식은 아닌 것 같아요. 친자식은 아니고 혹시 배다른 자식일까 뭐 이럴 수도 있겠는데, 젖동생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유모가 젖을 먹이는데 이 젖을, 남는 젖을 지도 얻어먹고 자랐던 젖동생, 이게 여러분 마나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은 따지자면 출신 성부는 어디였을까? 출신 성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얘기 있죠. 거기에 있는 이방 나라 사람입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은 누구만 있습니까? 바나바하고 사울은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 흑인 시몬,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그 교회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선지자였고 교사였다. 오늘 우리 제도로 말하면 담임 목사였고 부목사들이었다. 이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한 최초의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유대인이기는 한데 아람어를 잘 사용하는 소위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그 다음에 아람어는 잘 사용하지 못하는 헬라파 유대인하고, 이 사람들이 오순절에 뭉쳐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교인들은 뭐냐? 오순절에 순례의 계곡으로 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 그래서 다 유대인입니다. 근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한 최초의 교회였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에 우리가 나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이 한국에서 들어와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흔히 다문화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말도 좀 잘하고 이래서 우리 교회 예배 참석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자기들끼리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다문화 가정 누가 우리 교회에 왔다 하는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던, 그래서 인종을 뛰어넘는, 인종과 국경과 혈통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정치 권력에 영향력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파 가운데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배웠던 학자였던 사울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성도가 공존하는 교회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 우리가 지금 한국이라는 특수성 속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인종이, 다양한 혈통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에 어떤 새 가족이 왔을 때 이 새 가족이 우리 속에 함께 저렇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젖어들 수 있는 교회일까? 목사는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지어갔을 때에 그 예배당에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저 수안에 있는 광주원광교회는 여기서 갔던 분들이 이제는 우리는 손님이요, 우리는 뒷방들건이요, 이런 얘기들을 저도 직접 듣습니다.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뒷방들건이었던 젊은 사람이었던 청년이든 노인이든 함께 어울려서 함께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뭘 생각해요? 기존 있던 우리들이 포용력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받아들여서 함께 가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된다. 교회 안에 가장 심한 얘기가 뭔지 압니까? 저거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됐다고, 몇 년 됐다고. 예, 제가 대구 있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교회 간 지 얼마 안 되니까 다른 교인들을 보고 저거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 됐다고 그래서 나중에 물었어요. 집사님, 교회 온 지 몇 년 됐어요? 10년 됐대요. 10년 돼도 아직 저거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됐다고. 나는 40년 됐어. 나는 50년 됐어. 여러분, 이것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전체가 함께 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헌법에는 뭐냐면 6개월 이상 교회에 등록해서 출석을 하면 세례 교인으로서 참정권과 뭐 이런 권한을, 물론 그 피선거권은 또 다릅니다. 2년 있어야 되고 3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지만 기본적인 그 안에 함께 어울러서 함께 녹아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좋은 교회다라는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 파송을 이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라고 오늘 본문이 나온 거 보니까 교회가 특별 집회를 하고 있었든지 특별한 부흥회를 하고 하면서 함께 금식하면서 전교인이 금식을 했는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금식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 교회에 특별한 행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는지는 성경에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께서 분명하게 집단적인 어떤 계시를 받았든지 아니면 그 가운데 있는 선지자나 교사들이 있었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 그럼 따로 세워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시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바나바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율법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 가장 능통하다고 하는 사울,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따로 세웁니다. 이제 뭘 할까요?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이방인을 향해서, 유대인 사회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보내라라는 얘기가 합니다. 여러분, 은광교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을 짓고 교회가 한 부흥을 되어서 500명, 1000명이 모인다 합시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도 한 5명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부흥회하는 가운데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사람을 세우라 하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담임 목사가 따로 세워질 것 같아요? 안 세워질 것 같아요? 담임 목사는 당연히 있고 부목사 중에 둘,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건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 중에도 제일 똑똑하다는 부목사 두 사람을 따로 세워. 교회는 누가 책임집니까? 옛날 개그맨이 나와서 소는 누가 키우나 하듯이 누가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였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바나바와 사울은 빠지고, 여러분, 남은 지도자들은 니게라라는 흑인,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저 구브로에서 지금 리비아라는 나라에서 온 이 루기오, 이 세 사람이 지금 교회를 책임지게 만들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음 사진을 보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1차 선교 여행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여러분 이제 구보라라는 섬으로 가고, 또 거기에서 들어가서 밤빌리아, 버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더베 이런 곳에까지 지금 선교를 합니다. 들어가서 그 선교 사역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선교 여행이 1, 2년 만에 끝난 거예요. 거의 한 4년이 걸리는 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대구에 있을 때에 대구에 있는 교회도 1년 예산이 우리 교회와 비슷했습니다. 비슷한데 그 교회는 여러분 1년에 선교비를 총회 선교부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다른 교단에 속한 선교사도 우리가 도와야 될 일들이 있어서 한 달에 매월 300만 원씩 도왔습니다. 총회 선교부로 들어가는 돈은 한 달에 262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제가 떠날 때 그때쯤 됐어요. 총회 선교부의 본부장이 우리 교회에 한번 초청 강사로 와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납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나는 천국교회가 선교를 하는 양을 보고는 교인은 한 600~700명 모이는 줄 알았다. 근데 교인이 200명 조금 넘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 고신교회 설립 60주년 기념대회를 할 때에 제가 그 기념대회에 사무장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자료를 쭉 이래 보니까요. 3가지 헌금 우리가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노예에 보고할 때 3가지 헌금을 하는데 교회가 3가지 헌금 순서로 따지면 저쪽에서 251등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교부에 헌금하는 것은 51등 앞에 있잖아요. 비리고 51등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느끼는 것은 그겁니다. 그렇게 섬기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주변에는 건물도 사게 만들고 땅도 사게 만들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역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참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재개발 문제다, 또 우리 수안에서 우리 쪽에 남겨준 빚 갚는 문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제 마음에 늘 짐이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을 지어가면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에는 또 다른 시각들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저는 제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 뭔 얘기를 해갈 때에 제 고집, 제 주장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다보고 이렇게 준비해서 가자, 그 일들을 계시해주고 안목을 열어주고 그 안목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이런 협의를 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로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하는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죠. 선교사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소박당한 여인이 불쌍한 여인이 아니고 옛날 남편으로부터 잊혀져 버린 여인이 소박당한 여인보다 더 불쌍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선교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입니다. 목사님, 후원금이 끊기는 선교사 절대 불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채우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에서 잊혀져 버린 선교사가 가장 불쌍한 선교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 사도도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교회들마다 보내는 서신 속에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혹여 내가 아는 선교사가 있다면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돈 보내는 거 잊어버려도 되지만 기도에서 쉬지 않는 그런 교회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일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복음 앞에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후원하는 성도의 자세로 살아가게 하소서. 은광교회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놓이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